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입니다. 제목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몹시 두려워서 부돌에 사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서 내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모압 고관들과 함께 오기를 바랬지만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따라가더라도 내가 시키는 말만 하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드디어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해서 길을 막고 계속해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합니다. 결국 못마땅한 발람은 나귀를 3번이나 때립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셔서 발람과 대화를 하게 하시면서 발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발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명령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시키는 말만 하라.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돈을 주고 고용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대항하기는 어렵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발람이 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2장 36절부터 41절은 발람을 만나러 모압 왕 발락이 가다. 23장 1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 22장 36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예언자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맞으러 모압 땅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가서 발람을 영접하였습니다. 37절부터 38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예언자 발람을 만나 넉넉한 사례를 주었으나 빨리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해했습니다. 발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 예언자 발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고자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락이 보내었던 신하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언자 발람은 모압 왕이 자신에게 돈을 주어 매수할지라도 왕보다 높으신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이 되니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습니다. 발람이 찾았던 바알 산당은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던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바로 이곳에서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을 보면서 저주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당은 밤모트라고 불립니다.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 산당을 의미합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예배 장소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예배라는 이유로 모였지만 이것저것 뒤섞인 혼합주의였습니다. 바알은 풍류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고 이방나라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습니다.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발람은 이곳에서 제단 7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발락 왕은 원하는 대로 제단을 만들어주고 발람은 언덕길로 걸어갔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고 발람은 7제단의 제물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때에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왔다.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야곱을 저주하라고 하였고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9절에 보면 발람이 높은 산꼭대기에서 실제로 바라보지만 자신의 예언은 현재 바라보는 시각과 장래에 보여지는 시각까지 섞여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는 의미는 그들은 자기들의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리라 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발람의 말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당황해합니다. 자신의 원수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데리고 왔지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예언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저주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2장 11절에 나옵니다. 발람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저주 대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시간만 나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고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고 여호와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백성이든지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내려질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 저주의 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뿌리를 뽑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고 입히시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게 내려질 축복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